갈대와 습지 사이로 나 있는 수로를 따라 폭이 좁고 평범한 작은 보트 하나가 나무로 된 선창과 부두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보트 안에 내가 앉아있으며 나는 40에서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수도사로서 삼배로 만든 갈색의 옷 수도사의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체격은 단단해 보이며 수도사의 머리는 까까머리를 하고 있으며 얼굴은 창백해 보입니다. 몸은 건강해 보이며 근육질로서 투박하고 다부져 보입니다. 키는 중간 정도이고 눈은 옅은 갈색의 오목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행동과 동작에 있어 나는 아주 친절 다정하며 배려심이 아주 깊은 편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세속적인 외모에 비해 이것이 아주 매력적으로 돋보이는 특징입니다. 내 손을 응시하면서 나는 보트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다소 받고 있으며 약간 실망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심한 감정적인 울분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슬픈 마음으로 말없이 체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두 끝에는 많은 조약돌과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장소가 보입니다. 날씨는 청명하고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호수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호수의 뒤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큰 도시 왓스리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평범한 제단이 전면에 설치되어 나무로 된 의자가 제단의 앞쪽에 놓여있는 어두컴컴한 교회의 내부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교회 고위 임원관리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며 그는 반짝거리는 보석과 붉은 장미색과 녹색의 원석들로 지장한 흰 옷법복을 입고 흰 바탕에 황금색으로 술을 놓는 니트라 주교가 의식 때 쓰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 서 있으며 나는 제단 옆쪽에 서 있습니다. 그 고위 임원은 뭔가를 지시하고 있으며 그는 실제로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지시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이거나 신학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실질적인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직자 사제는 원리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나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즉 매사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매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직관적인 사람으로 자연과 땅, 새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도 신비적인 직관적인 형태의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제들을 설득하거나 사제의 말에 제대로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이와 같은 부당한 처사에 반발하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 주변이 없으며 분노와 같은 감정은 실제로 나에게 잘 어울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천적으로 평화롭고 차분하며 직관적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제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비합리적인 것이므로 당황스러움과 분개심이 혼합된 감정이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반대 의견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 높은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제의 말에 직접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일반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나는 평범한 마을로 들어가고 있으며 그곳의 시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다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소들이라면 정령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 속에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근육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튼튼한 편입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두막에서 나는 혼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을의 주민들과도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권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민들은 친절하고 검소함으로 그곳에서 나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다소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수도사로서 살아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나는 미숙한 서투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내가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과의 신비적인 연결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피부는 아주 두꺼운 편이며 나에게는 깊숙한 곳에는 아주 맑은 물이 담겨있는 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절대로 바깥으로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가끔씩만 특별한 뭔가가 즉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따뜻한 불빛 같은 것이 내 눈을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나는 때때로 이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와 같은 뭔가를 지니고 있으며 그와 같은 따뜻한 뭔가를 내가 갑자기 뜻밖의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나에게서 그것을 따뜻한 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주 부드러울 수가 있지만 이러한 특성을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다소 수줍음이 많은 성격입니다. 나는 따뜻한 신체적인 접촉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어떤 특별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우며 그녀를 쳐다볼 때면 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소탈하며 힘든 일로 다소 시달리고 있지만 그녀의 에너지 속에는 특별한 뭔가가, 즉 갈색의 두 눈과 미소 속에는 슬픈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녀의 우울함은 내가 동물과 식물 그리고 들판에서 느끼는 신비적인 분위기를 기억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와 나는 눈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빛을 통해 나와 그녀는 서로를 알고 있으며 그녀 역시도 나에게서 뭔가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알지 못하며 어쨌든 그녀가 나를 친숙해질 수 있는 누군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도사로 여긴다고 나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때문에 슬프기는 하지만 나는 혼자서 지내는 고독함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로 싸우는 성격이 아닙니다. 한 무리의 수도사들과 함께 평범한 교회에서 가졌던 기도회에서 나는 그 생에서 최고의 환희의 순간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전 5시에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추고 있는데도 나는 그 교회의 나무 의자에 혼자서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으며 나는 당시의 신성한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요함과 순진함 샘플스리로 인해 비물질적인 다른 세계를 내가 깊이 인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후 내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형제 수도사들과 함께 혹은 그 교회에 혼자 앉아서 행했던 아침 봉사활동 의식이었습니다. 이따금씩 나는 내 작은 보트를 타고 그 장소로 돌아갔으며 멀리서, 즉 부두에서 내가 살았던 작은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교회와의 분리로 인해 내 마음이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60에서 63살쯤 되었을 때 나는 마을의 공동체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외롭고 슬픈 마음을 간직한 채 내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들어 있는 동안 신의를 다해 나를 찾아와 병문안을 해주었습니다. 그 여인, 즉 내가 좋아했던 여인도 여러 차례 나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에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그녀에게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애에서 나는 그녀와의 그러한 사랑을 끝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녀 역시도 그러한 사랑을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빛으로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 혼자 누운 채 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새가 바깥에서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으며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것도 느꼈습니다. 나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고 지친 몸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몸은 여전히 튼튼했으며 훨씬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지만 내 마음은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아주 가볍게 그리고 조용히 나는 그 몸에서 떠올랐으며 내가 사랑했던 작은 교회, 땅,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 그리고 말 못했던 사랑을 두고 떠났습니다. 나는 이 생이 초기의 중세시대에 있었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떠올랐을 때 나보다 먼저 죽어 반대편에 와 있던 형제 수도사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친숙한 얼굴과 우정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 있는 긴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던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나는 이 세계에 잠시 머물렀으며 바로 그곳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열망이 싹텄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이 승리하고 교회의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평범한 사람들에게 안심과 기쁨을 가져다 주려는 열망이 이 세계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사명이 나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위로해주며 공동체의 정신을 심어주는 거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내 소망은 이러한 가치관들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열망은 진실했지만 순진무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단지 진실을 알지 못할 뿐이며 아이가 아름다운 하늘이나 꽃 봉우리가 터지는 황홀함을 부모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내가 진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패하게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또한 그런 식으로 방어체계가 교회의 권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천진무구함으로 인해 내가 순수한 인간이 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천진무구함이 뜻하지 않은 위험, 함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의 권력 게임이 전반적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어려운 난제라는 것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생을 더 깊이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 수도사 가마을의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했다는 사실이 큰 불행이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다가갔었더라면 그의 생의 절반은 아마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여인 역시도 그의 사랑에 반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과 힘드는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수도사를 영혼의 동반자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에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었으며 나는 수도사가 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배웠을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그 여인이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그들이 아이도 가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도사가 오직 교회 속에서만 체험할 수 있었던 성취감과 기쁨을 그러한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도 체험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삶이 끝나갈 무렵 그의 관심이 전적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사랑과 진심 어린 보살핌이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만 퍼져나가야 한다고 여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은 이 여인의 상식적인 지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을 것이므로 아마 덜 순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사의 삶의 후반기에 가능했던 약속 가능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는 그것이 수도사가 어린 시절에 성장했던 방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 시절의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단단한 근육질의 소년이었지만 매사에 민감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대하는 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어머니 곁에 가까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이중적인 양면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여성적인 에너지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는 편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어머니는 아이가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참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내심으로 불편했으며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고 느꼈습니다. 마치 애야 세상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아이는 어머니에 의존하는 것이 즉 여성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을에 살고 있던 여인과 관련하여 기존의 수도사가 지니고 있던 두려움에 이러한 느낌이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소년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부모는 소년을 교회에 주게 귀의하게 되었으며 소년 역시도 이에 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